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예, 오늘 창세기 제1독서에 이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고, 사라가 되기 전에 사라이고, 그리고 이제 아브람이 나오고 사라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여종 하가르가 나옵니다. 뭐 내용은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죠? 아브라함하고 사라이가 정말 조강지처로서 정식부부로서 오래 살았지만, 사라이는 돌개집이라고 해야 되나?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처지 때문에 그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여종 하가르를 아브라함의 침소로 보내지요. 마침내 하가르는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게 되고, 그러니까 임신한 사실을 한 하가르는 자기 주인을 아주 눈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라이가 그 자기 무시당함에 대해서 열받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고, 아브라함은 아니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또 사라이는 또 하가르를 구박하고, 그 구박에 못 이겨서 사라이는 도망을 가고, 도망가는 사라이에게 가서 하가르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가서 왜 도망가냐, 너의 울부짖은 고통을 알고 있다, 가서 주인에게 순종하고 충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에게서 태어난 아이 이스마엘은 정말 아주 불격적이고 아주 모든 사람들하고 맞짱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후손이 되어서 정말 하늘의 별만큼이나 축복받는 하나의 민족이 되리라 하면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강정미사를 준비하면서 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봤어요. 이 무려 뭐 4,000년 전 상황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2,000년 전으로 이렇게 1,800년 뭐 1,800년경에 이제 뭐 아브라함이니까 무려 4,000년 전의 상황인데, 과연 4,000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을 우리 강정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한번 뜬금없는 그냥 도발적인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아브라함을 강정으로 더빙시켜봤습니다. 강정이야말로 뭐 군기지가 들어오지만 전 세계에 어떤 관광 홍보보다도 더 강정이라고 하면 온 세계가 다 아는, 그리고 강정을 통해서 너 강정은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이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 라는 이른바 믿음을 통한 축복의 평화의 발산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정이야말로 오늘날 아브라함이 아닐까? 그럼 사라이는 누굴까? 사라이는 또 이 강정과 연관된 누군가가 되겠지요. 또 그럼 하가르는 누굴까? 또 하가르는 사라이와 더불어서 뭔가 하는 뭐 그런 뭔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뭐 실명이나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흐름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사라이는 아기를 못 낳는 돌개집이에요. 어쩌면 건강하지 못한,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뭔가 정말 뭐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강정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이런 끊임없이 살아가지만 그 안에 자유롭지 못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생명, 진정한 정말 강정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축복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그래서 어쩌면 그 사라이는 자기 여종 하가르에게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강정에 어쩌면 들어가라고 하겠죠. 그리고 마침내 뭔가 임신하게 되고 뭔가 영향력을 펼쳐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라이는 그런 하가르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하죠. 무시당하는 듯한, 뭔가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서의 어쩌면 그런 역할이랄까 위치랄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시당한 듯한. 그래서 어쩌면 남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이 하가르가 나를 무시하는데, 하가르가 나를 아주 업신여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니 당신이 주인이니까 하가르를 당신이 알아서 처분하시오. 그래서 또 사라이는 하가르를 또 어쩌면 구박이라고 할까요? 어쩌면 맹배를 한다고 할까요? 어쩌면 좀
밀어내지죠. 그리고 마침내 하가르는 눈물과 핍박과 오히려 자기 입장 때문에 사막으로 광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고통과 그 마음과 그 울부짖음을 아시죠. 천사를 보냅니다. 하가르야 하가르야, 너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고 묻죠. 너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래서 하가르가 대답합니다. 저의 여주인 사라이를 피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가르에게 말합니다.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여라. 내가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주겠다.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사라이가 됐든지 하가르가 됐든지 그 마음속의 진실함들, 그 마음속의 그 간절함들, 그 마음속에서 관계성 안에서 받는 그 고통과 절규와 울부짖음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정확한 메시지, 너의 고통, 너의 절규, 너의 나약함, 너의 진실함 나 다 알고 있다. 머리카락 분양에 팔리는 그 참새 머리카락까지 다 알고 있는데 하물며 너를 지으신 하느님께서 너의 마음, 너의 입장을 내가 모르시겠느냐. 그러나 돌아가라. 너의 주인 그 사라이에게 가서 복종하여라. 어쩌면 너에게서 난 이즈마엘, 그 이즈마엘은 모든 일을 치려고 손을 들고 모든 일을 향해서 싸움을 걸고 자기 모든 형제들에게 맞서 혼자 살아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하늘의 별만큼이나 번성한다. 자, 사라이도 마침내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어떻게 하는가?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어쩌면 사랑 이삭을 낳고 이삭을 정말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이 조강지처 안에서 그리고 직계 자손 안에서 정말 자기가 후손을 보고 이 후손의 축복 속에서 영원히 잘 살리라고 했는데 하느님은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엉뚱한 요구를 하죠. 이삭 번제물로 바쳐.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주기로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이제 가시던 물에 빠져있는 양을 배치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어쩌면 사람들은 울부짖죠.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께 항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불법을 일삼는 자다. 나에게서 떠나 물러들 가라. 어쩌면 과거가 화려하겠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마귀들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정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의 편협함이라면 또는 내 자신의 입장이라면 어쩌면 주님께서는 물리치십니다. 그게 사라이가 됐든지 그게 하가르가 됐든지 어쩌면 인간적인 화려함 속에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영적인 그 구원의 흐름이 배제된다면 하나님은 사라이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거고 또 하가르에게 너의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할 거고. 화요일날 본당 사목회하고 사목회 전에 이 복음 나누기를 하면서 오늘 회의가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기술적 회의가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본당 사목에 대한 그런 복음 나누기를 하는데 3분 동안 침묵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묵상하지요. 근데 그 복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 6월 25일 날 그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이런 내용이고 또 6월 29일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이어서 이제 베드로 바오로 교황주일 날 복음입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고 네가 젊었을 때는 네 힘으로 갔지만 나이 들어서는 팔만 벌리면 끈을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 복음이 이 교황주일 날 다음 주 주일 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3분 동안 묵상하면서 본 내용은 뭐냐면 제가 팔을 벌렸는데 사람들이 저를 막 끌고 가더라고요. 끈을 묶어서.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앞으로 자꾸 땡기니까 네가 막 그 팽이처럼 풀리면서 막 회오리 바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오리 바람처럼 뒤로 가는데 그 뒤로 가면서 지상에서 하늘로 이렇게 연결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양옆에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길을 이렇게 터주더라고요. 그리고 하늘 올라가서는 하나의 별이 되면서 폭죽이 돼서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죽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예수님의 얼굴 모습으로 변하는 거였어요. 거기까지 제가 3번 묵상했는데 그거를 연결해서 어제 강정기사 강론 준비하면서 묵상했더니만 그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얼굴이 성령의 비둘기로 변화되더라고요. 거대한 성령의 비둘기. 근데 성령의 비둘기 한 마리 성령의 비둘기가 아니라 입자들이 수많은 입자들이 하나의 성령의 비둘기가 돼서 온 세상을 이렇게 휘감는, 즉 하가르가 됐든지 사라이가 됐든지 아브라함이 됐든지 정말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의 폭력과 세상의 그 악을 오히려 우리 자신이 선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위탁으로 말미암아 버터플라이 이펙트, 처음에는 미비한 날개짓이지만 성령께 위탁하면서 되도는 그 회오리 바람이 폭풍이 되면서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의 길이 되고 하나의 빛이 되고 빛이 하늘에서 터지면서 정말 그 부활한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고 그 부활한 얼굴의 그리스도에는 하나의 성령의 거대한 비둘기가 되어서 정말 공동체, 그 수많은 연대적인 그 공동체가 온 인류의 진정한 평화의 기운들, 생명의 기운들을 축복하고 이끄는 하나의 거대한 역동적인 힘이 되더라. 이제 평화센터가 9월이면 오픈이 됩니다. 한국의 정의평화위원회에 산하 모든 교구에서 또 모든 신부님들이, 수녀님들이, 신자분들이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강정의 정말 새로운 온 인류의 평화 사목센터, 정말 세상에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정말 그 세상의 힘의 논리의 평화를 뛰어넘는 정말 새로운 진정한 평화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하나의 거대한 과제, 그리고 새로운 못자리로서의 역동적인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라이가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하가르가 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감정적인 논리에 그래서 서로를 내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한테 울부짖으면서 서로 자기의 마음만 답답해하는, 그러나 하느님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걸 바치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진정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진정한 감정을 통한 온 인류의 평화가 다시 꿈틀거리는 것이 아닐까? 이 마음으로 오늘 다시금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말로 주님이 아니라 정말 말로 화려한 경험과 화려한 과거의 업적이 아니라 지금 다시금 가장 절제와 겸손 안에 당신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영적 경험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소서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